어, 지금 저희 수원 사무실에, 음, 저희 집사람하고 또 예세미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도 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제 저녁 5시에 저희 외숙모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이 예배를 끝나고 아마 저희가 그, 뭐 보은으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또 다 모여가지고 저희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누나는 신앙이 없는데, 어, 설교 듣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아마도 365일 중에서 이 날이 아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두 가지로 좀 나눠 본다면 하나는 비하의 사역이고 하나는 승기의 사역일 것입니다. 비하의 사역은 이제 한자 말로 낮아짐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러한 사역이 아마 비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승귀의 사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사역이 승기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비하의 사역도 저희가 경험하고 승기의 사역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마 많은 그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특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세종안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그 주제에 맞게 특별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윗가요나단 찬양이 특별히 그 고난주간 편집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오고 가면서 차에서도 많이 듣고 하면서 고난에 약간이나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큐티 본문이 고난주간 특별 본문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거의 고난주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준비하시는 사역을 거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는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부활절 설교 부탁을 받고 한두 주 정도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시려면 본문을 정하고 주석을 찾으면서 아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통 그 설교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가 아침 6시 정도부터 한 시간 반 정도에 저희 단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줌을 통해서. 근데 이제 6시 정도 잠이 깨려고 하는데 한 3, 40분 전에 계속 설교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불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보통 목사님들이 3대지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이불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첫 번째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한 주 정도를 계속 이불 속에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생하게 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상하다.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죄송해요. 이불 속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목도 그때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불 속에서 생각했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지는가. 정말로 우리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거지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아마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 성도하고 몇몇 성도가 아마 에베소에 고린도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쪽지에다 막 적어가지고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전해주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7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분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로 갈라져 있던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현장이라든지 우상제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성찬의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책을 쓰듯이 편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8장에서 16장까지 가게 되면 Q&A 형식으로 돼 있어요. 문제하고 답하고, 문제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부활관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돼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헬라 철학에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육체도 부활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그런 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 같은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들을 신방하면서 다니려고 계획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빌립보, 베레와 이쪽을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하고 크게 다른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많이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을 믿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현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믿지 못하죠. 헬라 철학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책하고 세상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책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해가 되나요? 창세기 1장부터 펼치다 보면 정말로 얼두당토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과실을 맺으려면 씨앗을 뿌리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으로 말로 이 창조를 할 수 있는가? 또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성경책은 세상 책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책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해가 돼서 믿어지지만 성경책은 반대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다 보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지금 아멘 하신 것은 아마 그 전에 아멘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불 속에서 또 두 번째 제가 떠올랐던 게 뭐였었냐면, 죄송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큰 걱정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전도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자녀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이 미숙하고 실수 많고 믿음 없이 홀로 그동안은 이렇게 참 어렵게 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살았지만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령님의 임재만으로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성령 부분에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일까요? 금요 철야 때 말씀을 잘 듣고 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명을 죽이고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성령을 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찾아오는 그때의 어떤 감정, 느낌일까요?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그 남미 그 사역을 갔었었는데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오순절 교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런 삶 속에 왠지 이렇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제정신이랄까 그렇게 되면 뭔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냥 떨떠름한 그런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과서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어, 신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조금 냉랭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의 기도를 1분도 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중보 기도자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인데 이것이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임재로서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의 단을 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게 뭘까?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 달라. 그래서 보면은 제 기도보다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기도가 양도 많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단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 채워져야지만 질적인 기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주기도문도 한번 읽고 사도신경도 한번 읽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사실 개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2, 3분, 3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의 양을 채울 것인가? 기도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중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중보 기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뭔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더 없는 그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그 WCDF에도 지금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잖아요. 사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 현장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사연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단체에도 거의 200여 명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어떤 파라과이 선교사님은 작년 5월 달에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응급처치를 취해서 좀 고비는 넘겼지만 지금도 사역하다가 막 떨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기도 편지를 보니까 사립학교 학생이 한 500명 되고 지교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걸 하면서 아니 이 선교사님 쓰러지면 이 사역을 다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그 세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 그 회에 가다가 그
그 세부 지역이 아마 이렇게 길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되고, 그리고서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저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신데 저희가 이제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에.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보기도의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척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영역을 나로부터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열방에까지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가 기도 시간, 기도의 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5분, 10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죄송해 자꾸 죄송하네 이불 속에서 생각했었던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삶이기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저희가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과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20여 년 정도 이제 가르치다가 교회 이제 교회 일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그렇잖아요. 거절 안 하면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학교 일보다는 교회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전화 받으면서 막 출판 일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간 정말 이렇게 교회 일하고 학교 일하고 역전이 돼가지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요즘 시대가 왜 부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부캐릭터를 이제 그 가수들도 그렇고 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일을 막 하다가 선교지하고 또 이게 큐티 사역이 맺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선교지 그 큐티 사역이 더 커진 거예요. 또 이렇게 점점. 그래서 불균형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이제 선교단체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큐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안수집사였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뭐 별거 다 시켰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큐티 강의를 엄청 했어요. 한 달에 만 세네 강좌를 막 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그때 그 큐티 학교를 와서 배우고 그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때 신학교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큐티 사역이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먹고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삶.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저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안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점점 찾아 나가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신앙에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멀었지만 우리 왜 그렇잖아요. 철이 들어간다. 그럼 부모를 먼저 좀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뭐 자기만 알고 그냥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도 먼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소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후원단체거든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있다고 후원하지 않더라고요. 전 이제 선교단체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뭐 1, 2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단체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단체를 경영해야 될 때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그런 후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돈이 많다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가치관과 또 살아있는 그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시간의 가치예요. 시간의 가치.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시간으로 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많겠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점점 줄어들 텐데 그 시간들을 내 자신의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졌던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으로 점차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삶의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의 삶을 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점차적으로 가치관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 충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우리 WCDF 성도님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